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서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촌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들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 우리 정의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1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기에 옹기를 사서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귀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시드문은 질그릇 조각문이라는 의미인데요, 성읍의 그 예레미야 성 근처에 있는 성읍의 쓰레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 쓰레기도 있고 특별히 옹기를 깨트린 그 그릇 조각들이 많이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하시드문이 있었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도벳 산당이 건축이 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불살라서 바알에게 바치는 엄청난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심판하시고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리게 될 것이고, 또 전쟁과 기근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가족과 친구의 살을 먹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선포하고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함께 간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깨트리라고 하셨어요. 이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를 깨트리면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와해될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하나님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옹기를 깨트림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도벳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벳 산당에서 돌아온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곧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였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교만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교만해서 어떤 일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과 촌락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세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싸그리 쓸어버리시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무슨 뜻인 것입니까? 귀로 들리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과 모든 촌락이 싸그리 다 바벨론에서 점령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살고 죽느냐의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기분 좋으면 듣고 기분 좋지 않으면 듣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듣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듣기도 하고 듣지도 않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하고 존중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 대해 재앙을 선포하자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술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 고랑을 목에 채워서 예레미야를 베냐민 문,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그 위층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두게 됩니다. 자기가 듣기에 너무 거슬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을 전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초를 당하게 된 거예요. 맞고 목에다가 이 고랑이 채워져서 죄인처럼 고랑이 채워지고, 그리고 한 공간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고초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데, 주님의 일을 교회에서 하는데 세상에 있는 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막 우리를 괴롭히고 너 왜 그런 일 하냐 이러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잊게 되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성전의 책임자에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지체를부터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20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가두었던 바수울은 그 다음날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수울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마골 미사빔. 마골 미사빔. 자, 그 뜻이 뭐냐면은 사방에 가득한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수울의 이름을 사방에 가득한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수울의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면서 그에게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방금 읽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전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다고 예언한 그 예레미야를 가두었던 바수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선포하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가족이 다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했던 바수울에 대해서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러므로 주의 일 하다가 사람 때문에 어떤 누군가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또 상처받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대적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묵묵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원수 갚아달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그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억울함을 안겨준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정한 새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더 성도로서 더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잊지 마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오직 주의 일에만 묵묵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수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결국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기라도 바술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온전히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 산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 차편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은혜로 충만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